네, 안녕하세요. 일요일입니다. 어제 그리고 요 며칠 전에도 이제 저한테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두 분 계셨어요. 한 분은 이제 남편분께서 이제 수술에 가까운 시술을 하시기 때문에 큰 수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21일간 기도를 잘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으셨고, 또 다른 분은 이제 어제 이제 따님이 이제 8월 초에 출산을 하는데 이제 어머니로서 이제 21일간 또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가 잘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 2003년도에 뭐 누구한테 2007년도인가 아무튼 2008년도인가 누구한테 떠밀려서 대행 선사님 한마음 선언에 가서 300만 원 내고 돌아가신 아버님 천도제를 하기는 했지만 대행 선사님 법문을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분의 가르침이 이분의 기도법이 최고고 이건 정확해요. 그냥 공식이에요. 우주의 법칙이 물질 세계에 작용하는 거를 뉴턴이 밝혀서 그게 이제 물리학의 법칙이 됐지만 이분의 가르침은 정말로 이 법계의 살림살이 법에 대한 공식이에요. 물론 이분 말고도 많은 분들이 해놓으셨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의상 스님, 그 다음에 원효 스님, 그리고 뭐 근래에 뭐 많은 스님의 법문도 화엄기도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그렇게 생생한 법문이 많이 남아있지 않죠. 가장 생생한 법문이 남아있는 분은 대행스님이고 100% 정확해요. 이렇게 하면 어떤 기독은 다 성취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따님이 아기 낳으시는 보살님, 그 다음에 이제 거사님께서 수술을 해야 되는 보살님 두 분이 물어보신 기도. 근데 잘 응용하셔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뭐 자녀 결혼이라든지 다 하시면은 돼요. 그런데 저도 이거거든요. 32년 전이에요. 1992년도 7월 5일 날 미국 시카고에서 하신 법문이에요. 대행선사 법문 8이에요. 제목은 세상과 우주를 굴리는 진리인데 소음이 엄청 많아요. 뭐 경찰 소리도 들리고 뭐 애기 울음소리도 들리고 거기서 앵앵하고 우는 아기들도 지금 다 35살 됐겠고 거기서 뭐 60 넘으신 어른분들께서 좀 질문을 하시는데 그분들도 뭐 90이 넘으셨든지 또 어떤 또 새파랗게 좀 젊은 한 30대, 40대 새색시 30대 혹은 40대 새색시 같으신 분이 하셨는데 그분들도 다 60, 70이 넘으셨겠죠. 미국에 가셔서 1992년도니까 정말 미국에 뭐 몇 번 가셨는지 모르지만 자주 가시는 미국도 아니고 정말로 이 미국의 불자들에게도 법을 전해 주시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세요. 저도 예전에 짜증나서 안 들었어요. 애들 울음소리, 뭐 소음이 하도 심해서. 그런데 이제 다 들어봤는데 여기에 진짜 중요한 게 다 있다. 기도법, 이분 가르침대로 기도하면 안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렇다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을 생각을 하지만 불가능한 것을 생각하기도 하지만요. 불가능한 것을 하진 않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도 참 이해하기가 아무튼 그래서 어차피 오늘 1회로 끝나지도 못한 것이고 여기에 기초를 두고서 하는데 이거를 제가 오늘
어제 유심히 들으면서요. 야, 이거 네 가지 보조대만 도와드리면 모든 사람 살릴 수 있겠다. 기도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살 수 있겠고 우리 아이들도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기도법을 정말로 미국에 가셔서 이 생짜배기 정말 생무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법계의 살림살이와 존재의 실상을 알려주시려고 어마무시하게 한 거죠. 대행스님 법문은 화엄기도예요. 왜? 존재의 실상과 법계의 살림살이 법을 정확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밖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거는 자기 안에 붙여 그러니까 자등명 법등명 기도법이란 말이에요. 대행스님 법문이 기도법이 그래서 네 가지 보조대만 도와드리면 정말로 저 한 가지 법문만 해도 정말 한국 불자들 전 세계 불자들 다 살릴 수 있겠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수준에서 보조대예요. 보조대 핵심은 다 말씀하셨어요. 보조대 네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제 종범 스님께서 항상 하시는 근경지엽 화과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이게 근경지엽 화과 말씀을 많이 하시죠. 스님들 뿌리의 말씀 많이 하시고 여기서 뿌리 말씀은 많이 하세요. 뿌리에 회양해야 된다. 뿌리에서 가져와야 된다. 대행스님 그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질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주인공에게 놓습니까? 어떻게 업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제 미국에 계신 불자들이 설명하시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근경지엽 화과에서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게 이제 지금 여기 뿌리는 없어요. 이 몸통이 경이잖아요. 그 다음에 몸통하고 가지만 있잖아요. 이게 겨울에 사과나무를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통경 가지만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되죠? 잎하고 꽃이 펴야죠. 이게 이제 사과나무 잎하고 꽃이래요. 그러면 지금 근은 없지만 경지, 엽, 화. 그 다음에 이제 과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데 뿌리는 한 번도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남편이 지금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뭐죠? 기도해 주는 사람은 뭐죠? 그 부인은 뭐죠? 부인은 몸통이에요. 자기 남편은 뭐죠? 가지예요. 자기는 몸통이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자기 남편은 가지예요. 자, 따님이 출산을 해야 되는데 따님은 뭐죠? 따님이 출산해야 되는 건 뭐죠? 따님은 가지죠.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엄마는 몸통이죠. 그래서 그게 기도가 잘 돼서 꽃이 피고 잎사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걸 바라는 것이고 거사님께서 수술하시는 분은 좋은 의사 선생님이 잎사귀가 되는 거고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 거기 도와주시는 분들이 되는 거고 그분들로 인해서 남편분이 건강하게 이렇게 다시 꽃이 피는 거고 나중에 수술이 잘 완쾌돼서 원래 병원 들어가시기 전으로 회복되는 게 사과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근경지엽 화과인데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해주는 사람과 기도를 받는 사람은 몸통과 가지라는 거죠. 나머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대행스님은 이게 좀 밖으로 기도하죠. 대부분 이래갖고 뭐 약사보살님이라든지 뭐 하느님이라든지 뭐 막 기도를 많이 하죠. 대행스님이나 화엄기도에서는 아니에요.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여기서 없는 게 뭐죠? 뿌리에 기도하는 거죠. 뿌리에 기도하는 거. 뿌리. 여기다가 그럼 있어보자. 포인트. 예. 포인트 설정.
뿌리에다 기도하는 거죠. 뿌리라고 하는 건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행스님께서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이 전체를 다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뿌리. 심지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나무 안에 모든 작용들, 그거를 다 뿌리라고 그냥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이해할, 여기다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뒤따라 와요. 저절로 뒤따라 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주인공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의 가피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근경지업 화가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몸통, 기도의 대상은 가지라는 것만 아시면 되죠. 나머지 잎사구가 열리고 꽃이 열리고 열매가 열리는 건 다 뿌리가 다 하니까, 이 뿌리라는 건 전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걸 전체라고 얘기했죠. 요거 하나 정범스님 항상 말씀하시는 근경지업 화가만 좀 보조해서 설명을 잘 해드리면 대행스님 법문 듣고서도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 성공하시겠다. 그리고 꼬치꼬치 따지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왜 그렇게 되느냐? 왜 업이 없어지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식이라고 오일러의 등식이라고 있어요. 오일러의 등식이라고 있어요. 업이 왜 없어지느냐? 자꾸 그렇게 물으시는데 주인공한테 놓으면 없어져. 이게 이제 오일러의 등식, 이거를 설명해 드리면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하다면 뭐냐? 아니 근데 어떻게 주인공한테 맡기기만 하면 저절로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학식이라고 있어요. 이게 탄소 동화작용이에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그냥 빛만 있으면 양분과 몸에 필요한 양분을 저절로 만들어내요. 이거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학식이라고 하거든요. 탄소 동화작용. 그래서 어차피 이 법문에서 대행스님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거기서 네 가지 보조대, 종범스님께서 항상 하시는 근경지업 화가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고 기도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머지 가피와 그런 건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저절로 된다라는, 뿌리가 다 알아서 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오일러의 식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게 다 0으로 돌아가는 식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학식, 주인공한테 맡기면 돼라는 게, 이게 인간의 말로 하니까 주인공한테 맡기면 되지, 야 방아착해 라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번째로 입력과 출력의 대입력 방법만 알려드리면, 입력과 출력의 대입력 방법은 사실 금강경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거를 질문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경지업 화가, 그 다음에 오일러의 등식을 이거 쉽게, 이건 제가 이런 게 있다고 보여드리는 거지, 숫자 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탄소 동화작용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지만 아무튼 이런 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식,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학식, 그 다음에 입력과 출력의 대입력 방법, 이 네 가지만 도와주면은, 야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면 대행스님 법문 들어오면 뻑 가가지고 자기가 내가 할게 이렇게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 뭐를 하시냐면요, 대행스님이 지수화풍 4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이거 지수가 땅지가 질소고, 수가 수소고, 화가 탄소고, 풍이 산소거든요. 지수화풍 4대 있다. 그 다음에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 있다. 이 법계에 다 이게 있다. 그 다음에 내 집에 일단 전화놓기 있다. 그리고 오신통에 의해서 이미 돌아간다. 오신통에 의해서 이미 돌아가는 우리 업에, 그러니까 오신통에 의해서 우리의 업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 우리 업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자동으로 출력이 되고 하는 게, 이게 오신통에 의해서 돌아간다. 그러면서 이제 오신통을 천안통은 비유가 좀 황당하지만 요즘 같으면 구글 어스 같은 게 차라리 날 텐데, 이제 그 망원경 이런 거로 얘기하시고, 이제 천이통 같으면 무선 전화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족통 같으면 팩시밀리라고 얘기하지만 요즘은 영상통화가 신족통이죠. 그 다음에 타심통은 이제 그 사람 탐지기, 거짓말 탐지기 같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숙명통은 이제 컴퓨터로 말씀하시는데, 그 개념, 차라리 요즘 여기서 이제 신족통, 팩시밀리 같은 거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많으실 것 같고, 그런 거에서 우리 업의 함수통이 지금 돌아간다. 인공지능보다 훨씬 우리 업의 함수통이 뛰어나다. 인공지능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업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오신통 말고 부처님 깨달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누진통이라는 게 있는데, 루라는 게 번뇌잖아요. 셀루, 번뇌. 번뇌가 다 하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금강경에 나오는 청정심의 상태로 간 거. 그 모든 업을 벗어나는 누진통의 도리를 알려주시는 법문을 여기서 다 해주세요. 여기서 다 해주세요. 소음은 많지만 이게 다 여기 다 나와요.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에 있는 교민들한테 현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입력과 출력의 대입력 방법, 컴퓨터,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탄소동화작용,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오일러의 등식, 그 다음에 종범수님의 긍정지업 화가, 요 네 가지 이렇게 버팀목만 해주면은 정말 완벽한 기도 공부하는 가르침을 주셨다. 다른 법문도 그렇지만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공 기도고 화엄 기도 핵심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도를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지 이제 자기가 따님을 위해서도 기도 스스로 하실 수도 있고 남편을 위해서도 할 수도 있고 자기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아들의 결혼, 그러니까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이죠. 자기와 돈, 자기와 건강, 자기와 미래, 자기와 아들, 자기와 딸, 자기와 사위, 자기와 며느리, 자기와 채권자, 뭐 여러 가지로 아무튼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미리 공부를 해두시고 이 대행스님 법문 소음이 많아서 짜증스럽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대화식으로 나갈 수 있죠. 감사합니다.